주소서. 다시 한번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리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리처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예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개개울의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들어주소서. 뜻대로의 그 삶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도 주 뜻대로의 그 삶 속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가 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도 저 뜻대로의 그 삶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밤이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죽어도 병도 위험도 없니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는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원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죽어도 병도 위험도 없니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는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원하는 약한 나그네여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죽어도 병도 위험도 없니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는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는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방에 머물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기도를 안 하면 벙어리죠. 그렇죠. 마음이 다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사실은 말씀으로 깨닫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되어 있음을 연결된 고리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어떤 사건이 터지고 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그런 것들은 두려움으로 오거든요. 그 두려움은 사실은 비누방울이에요. 그쵸? 비누방울은 뭐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비누방울과 같은 그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그런 공포가 왔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핍박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거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뭐냐면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요즘 같은 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처음에는 돈을 써요. 근데 은행도 신용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요즘 오는 이 휴대폰에 돈 쓰셨습니까? 7%입니다. 8%입니다. 이런다고 직접 전화를 해보면 신용이 안 돼가지고 12%인데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에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품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사채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카드는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카드가 없어야 돼. 실제 카드가 없어야 돼. 카드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카드보다 더 빠른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경제적으로 나 어려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하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머니 카드가 먼저 생각난다고. 은행에다 딱 꽂아서 쿵 누르면 더더더더더 나오는데 이게 기도보다 더 빠르죠. 하나님보다 더 빠른 게 카드예요.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스 먹고, 그냥 가스를 왜 먹어요? 그쵸? 연탄가스, 숯불, 그것도 안 되면 떨어지고, 안 되면은 빨래줄에 목을 메고, 이게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훈련에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만나도 기도는 훈련인데 거품이다. 비누방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방울은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연체 대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안 써봤어요. 옛날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적에 달러가 6부더라고. 난 6분지도 100만 원이 얼마야? 100만 원 얼마야? 100만 원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6부요. 예? 그 연체되면요 따버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을 만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 거품을 이겨내려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체면이 사람 잡아요. 체면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처럼 삐까번쩍해야 아내가 뭔가 그쵸?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요즘은 어디 갔더니 남의 집 갔더니 냉장고 맛있다. 새로 친형이요. 에어컨이 친형이요. 나도 우리도 써. 그냥 싹다리 써도 된잖아요. 냉장고의 용도는 날씨만 온도만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음식만 안 써보면 돼. 대충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체면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결혼 같은 거, 이거 혼수,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이거 혼수, 이거 진짜 이거 없어야 돼,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대학 겨우 졸업해서 빚이 있지, 거기다가 혼수해서 결혼해서 또 빚이 있지, 이거 진퇴양 아니요. 저 옛날이 참 좋았어요. 당신 나 좋아해? 좋아해. 넌 나 좋아해? 같이 좋아해. 우리 살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둘이. 그렇잖아요. 이불이 없어도 둘이 그냥 살아.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건데, 이게 이런 추세로 이 결혼관이 가야 되는데요. 요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빚을 묻어가지고, 그거 빚 갚느냐고, 티격태격. 와서 보니 이게 사기쳤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이 물질적인 것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래, 우리 애들도, 요새도, 빨리 가, 임마. 무슨 돈이 있어. 그치, 돈 가져가, 임마. 그냥 가. 그러면 숟가락 사줄 테니까. 숟갈만 있으면 되지. 요즘 원룸
안 되면 고시원 15만 원이면 사요. 뭐 보증금도 필요 없어. 23년 15만 원이면 침대 안에 둘이 살면 되지.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덜더하다니까. 저 결혼할 적에 만나고 온다는데 무지 집 있어야지. 사업을 했는데요. 돈이 하나도 없어. 샀지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 나 돈 좀 주세요. 그동안 벌어서 어머니 줬는데 어머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50만 원만 주세요. 50만 원 빌려가지고 50만 원 6만 원짜리 살았어요. 재밌다니까 방 한 칸에. 그렇게 해서 산 50만 원 6만 원짜리 그 당시 드는데 지금 50원 20만 원 15만 원 살지. 나가면 100만 원 벌어 둘이나 뛰면. 근데 여자는 뛰면 안 돼. 남자가 벌어도 100만 원 벌어도 그거 주고 밥해도 충분히 살아요. 10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쌀 20kg 하나 사면 그 물만 먹어. 김치에다가 대충 된장국 뿌려 먹으면 살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벌어서 둘이 이게 부부가 진짜 그렇게 마음에 맞아서 사는 그 부부들은요, 싸워도 사는 기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 경제적인 것에 이 거품에, 이 세상 거품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많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결혼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해서, 기도는 뭐예요? 아까 이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다 부모한테 기대고 야마 그냥 살아 임마. 근데 요즘 누가 어떤 여자가 오냐 안 오면 오는 여자고 살아야 되지. 안 그래요? 둘이 눈이 맞고 좋을 때에는요 돈 필요 없어요. 그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 뭐 그냥 젓가락을 써서 끼우면 되지. 나도 결혼할 때 줄 700원짜리에다가 그때 돈 못 댄데도 왜 그 돈이 없는 거야. 3만 원짜리 진주 하나 사다가 걸어서 그냥 생일 선물 이렇게 좋은 거라고 줬지. 이거 좋은 줄 알고 일주일 돼 이거 이 줄이 700원짜리 이거 농이라는 그렇게 했어. 근데도 지금 안 넘어가고 있잖아. 그쵸? 그거 해주는데도. 그거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 이 경제적인 것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못 살아. 진짜 네 좋고 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사실은 뭐죠? 다윗은 친한 친구, 모사꾼. 정치할 때 항상 전쟁할 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친구처럼 같은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 형제 같은 그 아히도벨이 배반해버린 거예요. 배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놈이 배반해가지고 압살롬을 꾀해서 반역을 해서 쳐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죠? 이 뒤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단선지는 너희 가정에 칼바람이 분다 선포했잖아요. 그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이 친구지만은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은 이제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압살롬을 세워주면은 자기도 한 자리 멋있게 하듯이 오래 버텨서 해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그건 사단적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사단의 어떤 거짓이나 그런 모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 뒤에는 배경은 사단이 뒤를 지어 있고 그 배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걸 놓고만 기도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없는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기도는 이 외침이거든요.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듯이 그 기도를 안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사망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도 무당들 그 우상 섬기는 건 더 날 때예요. 우리가 더 날 때, 그렇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래도 그 귀신이 들어줘, 사단이. 그래서 오늘도 이 오다가 이제 이 얘기 저기 하는데 뭐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요즘은 중간에서 기도만 해주고 밥 먹고 사는 밥벌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속을 쓴대.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 응답이 된대. 그래서 그 기도도 그렇게도 응답이 된다. 그러나 거진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사단에게 기도해서 받아준 이론 중에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 뭐 온천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온천이 어디 가면 나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 남해안에 왜 그 보물선들이 이게 옛날에 침몰됐었잖아요. 어떤 여자 전도사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보물선이 어디 있다. 이거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지. 사실은 그 무슨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거 참 김대중 정권 때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걸 발견해. 그래서 찾아 들어가고 딱 뼈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확실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사단에게도 기도해서 사단이 들어주면 자꾸 거기를 쫓다 보면 그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돈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단에게 그런 기도는 사단에게 하는 거다 생각해보라. 그 기도해서 흥정을 해가지고 그거 해주면은 50억짜리 일인데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응답이 되면 5억을 주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이건 사단적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감동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킬 때가 있어요. 감동. 그때는 하나님이 감동했을 때는 그대로 내가 움직이게 해줘. 움직이고 나면은 분명한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은 옷이 뭐예요? 불의 옷을 입는 거예요. 불의 옷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근데 그 지옥의 옷을 입어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침을 한번 딱 놓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또 새끼 양식이에요. 우리가 오늘 소개해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마다 기도하죠. 세 끼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양식이라는 의미인데 밥이라는 말이에요. 밥. 육적인 밥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의 밥도 먹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도 밥이라는 말이에요. 그 양식, 그러니까 영혼이
살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식사 때마다도 기도하지만 사실 식사 때 기도도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음식을 먹는데 아주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확실히 그런 걸 느껴요. 건강해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거든요. 어저께는 이거 밥을 갖다 싸놨는데 비닐가 찢어졌어. 이상하다. 왜 비닐가 찢어졌어?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쥐 생쥐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요놈이 가서 이제 뜯어 먹었어. 비닐을 뜯어 먹었으니까 먹었잖아.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해. 한참 생각해. 쥐까지 그 먹었으니까 겉에 거 숟갈로 거두면 되지. 숟갈로 쓱 걷어서 한쪽으로 쭉 넣고서 끓여 먹으면서 너나 같이 놀아 먹자. 그러면서 먹었어. 근데 좀 찝찝하죠? 쥐가 먹었는데 기도하고 먹은 거예요. 괜찮아. 아침에 탈도 안 나잖아. 이런 거에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쥐가 생쥐가 먹었던 밥을 내가 먹었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나중에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때 생쥐가 먹은 거하고 같이 먹은 거. 이게 나중에는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추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거기 가서 자냐? 다들 그래. 재밌는데 자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동계훈련을 가서도 군대에서도 동계훈련을 가서 잠자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그 산에서도 자는 그 방법을 잘 알아. 요령을 잘해요. 요령이 잘 펴요. 아직 심지어는 나무가 없으면 마을에 내려가서 기둥 뿌리고 뭐가 다 뽑아. 그냥 내가 하나 통 미고 다 쫄병들이 미고 와. 그가 전부 그냥 야전사고 도끼가 없잖아. 야전사고로 쪼개가지고 하루 종일 뼈집 가서 불 때 밑에다가 불 떼서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해요. 근데 우리 소대 우리 군대는요 하여간 동계훈련도 하여간 여름처럼 뭐라 이렇게 맺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산에서 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훈련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랬더니 어떤 주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훈련이듯이 늘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비누방울이다. 불은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하나님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스스로가 두려움에 공포가 돼버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전투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사단이 내가 죄를 졌든 어쨌든 간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 그 사단의 그 영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돼. 사단과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기도할 적에는 그냥 깜깜한 벽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깜깜하게.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숨지 마세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 깜깜한 흑암의 세력들을 이 기도의 입술로 외침과 이 부르짐을 통해서 뚫어야 돼요. 이 뚫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냥 대충 한 번 뚝 해서 그 뚫려집니까? 아직 저 인공위성 요번에 하나 띄우는데도 몇 번 실패를 봤어요. 그렇잖아요. 몇 번 실패하고 이 궤도를 또 뚫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기도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 마귀 뒤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거기 그 성전에 금대접에, 이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금대접에 올라갈 때까지는 뚫려야 돼. 계속 뚫으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함께 뚫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함께 뚫어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되겠어요? 그 노력이 아니라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왜? 훈련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뚫려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이 하늘 문을 뚫는 게, 이렇게 두꺼운 걸 이걸 뚫는데 찬송으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게 막 여기는 아프고 몸은 아픈데 비시험 말랐지. 이 뼈다 그냥 등뼈가 이렇게 잡혀요. 예? 이런 잡혀인데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삼복대 올라가가지고 이 손을 들고 아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이걸 수택했어. 수택해. 인생이 힘들지 안 힘들겠어? 아니 이게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러면 올라가서 이렇게 탁 손을 들고서요, 그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니까 이쪽에 계신가 할 시간 여기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근데 여기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 그럼 이쪽으로 돌아. 또 뱅뱅뱅뱅 도는 거야. 이렇게 빙빙 돌면서 하루 종일 돌아. 예? 이 사모하는 마음에 이게 이게 뚫는 거예요. 그 기도를 10몇 년을 했어요. 한 번 올라가면 날 셀 때까지요. 날 셀 때까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즘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이 기도라는 게 이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요, 밝은 대낮에 땡볕에 여름에 나름 덥지, 기도하면 그늘 밑에 앉아서 서서 기도할 때 땀이 막 나요. 여름에. 그러면 괜히 그냥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아니 나 주의 종 맞아요? 그럼 일을 시키려면 시키든가 말든가. 이게 보여 봤나. 나는 확 비나고 확 뿌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인 걸 믿습니다. 대낮에 갑자기 내가 그런 기도를 해. 갑자기.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냥 벼락 치면서 우웅쾅쾅하면서 비가 그냥 확 내려치면은요, 나도 모르게 아유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그 텐트 속으로 쏙 들어가. 그러면 그냥 비가 그냥 빡 내리는데요, 진짜 그 기도의 응답은요, 그 또랑이, 그 산에서 내리는 그 낙엽을 타고서 그 또랑에 물이 갑자기 탁 올라오면 텐트까지 막 들어와요. 그 텐트를 얼른 걷어가지고 그만하세요.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뭐냐, 이거 현찰이 아니요. 이거는 현찰하고 관계없어요. 기도는 현찰이 아니면 이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이 현찰 받으면 기름 끼면은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아니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참 이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 간증할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고. 사실 그 올림픽 교회에 지붕 없는 교회를 한참 한 1년 7개월 했어요. 그러면 겨울 여름을 넘어갔잖아요. 이게 여름을 2번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그 장마 때 비가 와요, 안 와? 장마 때 비 안 올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공원에만 비 안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는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장마철에 무슨 배짱인지 가서 비가 와도 3시간 전에 가. 자전거 타고 성경책 30권, 찬송가 30권을 가지고 그 의자다 탁 내려놓고, 아니면 그냥 싣고 거기 돌아요. 한 7, 800평이 돼요. 거기를 돌아. 그때 7바퀴 돌아 또. 돌면서
여리고성이야.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아닌데 돌아. 그러면서 하늘 향해서 기도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비 맞으면서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3시간 전부터 비가 멈춰야 사람들이 공원에 오지. 예배 드리는 귀든가 보든가 하지. 비를 지금부터 예? 끊치지 않으면 공원에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돌아요. 또 다 갖다 놓고. 그럼 비는 질질 오면은 다 전화가 와. 권사님 또 집사람도 권사님 여기 비 오는데 거기 비가 안 와요? 나는 비가 맞으면서 비가 안 와요. 다 멈췄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이거 비 오는데 비 멈췄어. 괜찮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이상한 놈이야. 성경책을 큰 거 놓고 비가 와도 하나님 나 이 성경책에 빗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난 다시는 예배 안 드려. 그 말이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빗방울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는 나 예배 안 드리겠어요. 빗방울만 떨어지면 나 안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거 뭐 해봐야 뻔한 거잖아요. 그 공원에 그 성도들 해봐야 뭐 있어? 배병 환자 하나 놓고서 예배 드릴 텐데. 예? 그럼 뭐 우리 집사람 전부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왔지. 우리 딸도 이빨 이게 나왔지. 딸도 이거 해야 되잖아. 얼마나 이거 애들이 고통을 받았지 나 때문에. 진짜 창피하지. 그냥 이거 뭐야 봤나. 근데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돼요? 아버지가 하지. 그래서 보면대 놓고서 저 보면대는 무거우니까 철사로 된 거 있어요. 그 카페에 그걸 탁 새겨놓고서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이제 딱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탁 했어요. 찬양 끝나고 탁 기도했는데 탁 마음에 하나님이 비를 멈췄구나. 이 쌓이게 오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다 이제 우산 들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를 하는데 비를 멈췄구나. 이 순간이 딱 오면서 빗방울이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책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제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잡았으면 그 비 부르면서 여기 떨어지는 비는 맞아야 돼. 이게 그런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 비는 맞아야 돼. 그 비가 멈출 거야. 진짜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딱 하고 따다다다닥 떨어지다가 탁 멈추면서 해가 쫙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철저히 그걸 깨닫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그 지붕 없는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은요 이유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지금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거 못 믿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돼. 목사님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이게 먹히지는 않아. 근데 나는 실제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게 월화수는 올림픽 공원 기도가 예배가 언제냐면 금토주일이에요. 금토주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목요일까지 기도하러 다니니까 산에 가서 밤낮 먹은 거 가서. 근데 월요일날 거기를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산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또 거기서 미친놈이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올림픽 공원에서요 내가 비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 비 양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는 건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어딨어요 또. 근데 그 마음이 그게 오는 거잖아. 그 장마철에 그 많은 비를 기도할 때마다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과연 얼마나 양이 되는지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오고서 제가 하여간 혼났어. 3일 수요일날까지 수요일날 거기 기도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요. 그 하수도가 다 떨어지고 차가 들어오는 그 길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녹강을 구해다가 그 크레인 불러다가 해서 녹강을 묻으면 비 쫄딱 맞고 그 기도원 전기까지 싹 끊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퍼부었어요. 3일 동안. 이 기도했다가 아주 그런 기도했다가 난리나가 다시는 내가 이제 비 오지 말라 오라 이거 기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즘 비 와면 맞아 이제.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거품이지 문제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그 맛을 느끼고 나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그 재미를 느껴야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메시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돼. 하나님이 내 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건 치매가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먹어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의 그 연속적인 이 만남은 응답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기도는 응답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신앙이 안 흔들리고 그렇죠. 안 흔들려야 누구에든지 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웬만한 건 기도 안 해봐요. 생각을 해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됩니다. 뭐 응답 없어.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것처럼 이런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산에 올라가서도 그 흐린 날 산에 올라가서도 아버지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 한번 때리고 2시간 쭉 손 벌리고 기도하면요. 이 흐린 날도 달이 떠요. 달이 뜨고 별이 반짝반짝 해. 그러면서 그냥 쫙 거치는 거예요. 푸른 하늘이 탁 보일 때 한 가지 기도를 해요. 한 가지씩 기도를 해요. 두 가지. 뭐 기도를 하나는 그냥 확 끝나고 나서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개 딱 보고 딱 다쳤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열렸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기도가 있어. 사인이 있어요. 그 기도만 한번 딱 하면 딱 누우면 그냥 딱 다쳐요. 이런 재미. 이런 재미를 느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재미를 봤어요. 예? 얼마나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이 재미예요. 그게 결국은 이 늙어서 압살롬에게 쫓기며 압살롬의 그 패거리들한테 도망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줄지가 않잖아요. 기도가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사꾼의 입술이 닫혀지게 만들고 자기가 보낸 자의 의견대로 하는 바람에 살아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에 벌어지는 이 사건도 역시 기도로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국은 뭐예요? 멈춰버리잖아요. 딱 닫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 약속된 심판도 우리 가정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는 기도로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보다도 이 기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요. 진짜.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것은 그 당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남은 삶까지도 항상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연결고리가 없는 거지. 그쵸? 끊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빨리 캐치를 하고 이게 안 될 때는 금식해서 들어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을 그냥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매달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실은 주머니 사정이 좀 연약해야 돼. 부족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편해지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나 내 편에서도 보면은 그저 부족한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주의 종들에게는 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풍성해봐. 누가 기도를 해? 그렇잖아요. 누가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환경,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오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 그래 강대상에 오르면 이 지혜를 주셔서 입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배가 끝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기 강대상에 서면 손 들고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죠. 하나님께 닫아버리면 입술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받았던 이 은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이 있어요. 지구촌. 이 지구촌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도해 나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우선이 그렇잖아요. 종말은 뭐 2000년 전에도 종말, 노아 때도 종말,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 종말의 때가 지나갔어 계속. 오늘도 종말의 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이 변치 않는 그 마음 갖고 있음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지켰을 때 항상 다음 세대가 또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끝이다. 뭐 정리야. 이건 아니에요. 내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준비해 놔야 돼요. 내가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자리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그런 기도까지 마지막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큰 기도를 해요. 언제 어느 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우리 30대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우리는 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많이 남았어. 난 25년 더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25년 내 세월을 내가 본단 말이야. 이제 봐. 25년 세월을 내가 본다니까 함께. 그러면 50대야. 5학년이나 5학년이나 8학년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다 한꺼번에 주름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게 두려움 전혀 없네. 생명 주신 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 넘치네. 해주신 나의 하나님, 내 눈물을 씻어주시네. 평화 주시는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영역을 잊으시게.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겐 의미가 없어.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주는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나의 생명을